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그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이름을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 이름을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이게 다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실까요?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우리 목소리의 고백으로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이 마지막 고백으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저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장석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전염병으로 인한 유례 없는 정지되었던 교회 공예배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보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번 전염병 공포를 통해 주님의 백성들과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우매한 자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이 정한 계명에 따라 습관적 관행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분노하시며 회개를 통한 주님과의 회복을 원하셨던 아버지여, 주님의 축복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나라간 조금이라도 더 채우기 위한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억압을, 사회적으로는 날로 부도덕해지는 성적 타락과 정직하지 못한 상거래 행위, 권력에 의한 공정하지 못한 불의한 재판이, 영적 교만으로 빚어진 종교적 폐단이 만연하면서 악이 선을 지배하는 사탄의 전략이 흉흉한 가운데에 전 세계 열방으로 전염병 재앙을 퍼지게 하시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교훈을 기준 삼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연약함과 두려운 마음을 주시어 여호와 아버지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숙함은 이 세상을 창조했어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에 소망을 두고 그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것임을 깨닫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저희 심령에 죄가 들어온 것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회복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법령을 산상에서 순으로 다시 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즈음하여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재차 강조하신 신명기로 큐티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통해 새벽 11기 강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해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역사를 반주시키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두 말씀의 기록을 성경 지식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두 말씀새의 균형을 맞춘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시냇가 푸른 나무 성도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특별한 공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교훈을 지키며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 구현의 행함이 부족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음 세대와 영적 어린 심령들에게 주님 교훈을 일깨우며 건강한 교회로 인도해온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이 권면처럼 무엇보다도 코로나 앞으로 더 큰 인류의 재앙이 예상되는 이때에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한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분별하여 맡겨진 영혼들을 말씀의 교훈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멘토로, 믿음을 이끄는 주관자가 아닌 믿음을 성장시키는 돕는 자로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결을 즐겼던 다윗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던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산당이 있다면 아버지여 산당을 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지정하시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흉명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하지 마라. 주가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그리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그리고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사야서 12장은 이사야서에서 잘 볼 수 없는 6절까지만 되어 있는 짧은 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그 말미에 가서 보면
이 놀라운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가정에서 여호와를 힘써 찬양할 것은 딱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무엇일까? 말씀으로 만든 이 피조물 온 세상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꽃과 나무도 연초록의 잎을 밀어내는 이 나무의 풀의 모습도 이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극히 아름다운 것은 3절로 거슬러 가면 이 말씀이 무엇이 극히 아름다운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아름다운 일, 복 중에 복, 영광 중에 영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늘 또 그 놀라운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고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것만큼 인생에 큰 사건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고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보배로운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이 기쁨에 춤추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이 동행의 감격으로 이어지는 생애 아름다운 삶의 과정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가대가 다른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30분 안 되는,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마스크를 끼고는 연습 못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연습하다 보면 혹시라도 비말이 움직일까 싶어서 한 25명, 30명 정도로 제한해서 하는데 어떤 성가대는 3분의 2씩 돌아가고 어떤 성가대는 반씩 돌아가고 오늘 예루살렘은 반도 안 되는 인원이 80%의 목소리를 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성가대가 극히 조심을 하면서 이게 AB조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오늘 워낙 은혜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의 찬양이 우리의 가슴에 주가 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됐죠. 예. 우리 성가대 예루살렘의 찬양의 이유도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른 그 놀라운 기쁨의 감격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적셔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성전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세 가지 형편 때문에 크게는 첫째는 자녀들과 더불어 오늘 교회 학교가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녀들 때문에, 또 하나는 직장에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아주 강권하는 직장들이 많죠. 그 직장 문제 때문에, 또 하나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시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도 가정에서 베델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나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정말 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 함께 큰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힘써 부르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장애인 학교 교사로 섬기는 51살 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식적으로 나라에서 경영하는 장애인 학교 교사로서의 봉직을 하고 계시는데 늘 언제부턴가 몸이 피곤했대요.
그래도 뭐 장애인 아이들 14명, 자기 반이 14명인데 그게 보조교사가 3분이나 계세요. 본인은 정교사고. 그러니까 4분이 14명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늘 그래서 피곤해요. 아이들 말길도 못 알아듣고 또 아이들 말도 잘 알아듣기가 쉽지 않는 이런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피곤해요. 뭐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또 손에 목에 뭐 만져지는 것이 있어서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의사가 하는 겁니다. 갑상선암 말기였어요. 3기를 넘어서 4기가 되는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 정도면 거의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교사를 했느냐고 의사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의사의 일정에 맞춰서 빨리 워낙 급하니까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입원을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수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주일 예배를 나오고 월요일 날 의사의 병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수술을 하러 주일날 오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주일 오후부터 몸에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40도에 가까운 고열이 난 거예요. 몸살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며칠을 지켜보자. 그러니까 수술은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열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열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열제를 투여하고 뭐 그러는데도 열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교회에서 섬기는 성가대에서 남성교회에서 그리고 구역에서 너무너무 귀한 집사님이니까 그 집사님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기관 그를 위해서 벌써 그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고 열 때문에 급한 수술을 못한다고 하니 더더욱 교회는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학교의 아이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지적장애인 아이들이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한다는 예를 듣고 그렇게 그냥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이 아이들이 선생님 살려달라고 어눌한 소리로 애들이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장애인 아이들의 기도도 교회의 성가대부터 남성교회 구역 이 기도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지 열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드디어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폐렴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여러분 이제는 암을 수술하러 왔다가 응급실에서 탓세를 지내면서 폐렴을 걱정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열.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9일이 지났어요. 9일 동안 열을 내리게 해달라고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9일 동안 열이 내리지 않은 겁니다. 낙심하고 있었는데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오늘같이 이렇게 맑은 날 아침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열이 깜짝같이 내린 거예요. 너무너무 머리가 상쾌하고 날듯이 기쁘고 그래서 간호사가 와서 몇 번 체크를 해봐도 열이 36.5도 정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믿기지 못할 일이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의사가 다행이라고 며칠 전에 투약한 약이 효과를 본 것 같다고 그리고 빨리 서둘러 수술을 하자고 그날 오후 열흘째 되는 날 오후에 내일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열하루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검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열하루째 날 오후에 의사가 내일 수술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4cm짜리, 3cm짜리, 2cm짜리 3개의 여러분 갑상선 종양이 순간 사라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열을 내리게 해달라고 성가대에서 그리고
여러분 남성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구역에서, 그리고 그 장애인 아이들이 울면서 열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9일 동안, 아흘에 동안 열을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암을 주님께서는 치유하신 거예요. 기도 속에 왜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께 암을 줬을까? 우리 성가대 집사님께 왜 이 고통을 줬을까? 원망 어린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9일 동안의 기간은 하나님이 기도에 일하시는 기간이었어요. 의사가 다시 두 번, 세 번 봐도 그 4cm가 넘는 암덩어리와 3cm, 2cm 되는 3개의 암덩어리가 마치 주전자 안에 얼음을 넣고 난로 위에 올라난 것처럼 한순간에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 열에 의해서 하는 그것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온 교회가 믿기지 못하는, 그걸 보면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요. 기도해놓고는 정상이 나타나면 못 믿어도 믿기지 않는 일을 갖고 감사하고, 아이들은 울며 선생님을 붙잡고 춤을 추고, 2주 만에 그 51살 먹은 집사님은 성가대 서게 됐고, 그 다음 주간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말이 어눌한 그 아이들이 선생님 붙잡고, 아이들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선생님은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얘들아, 주님이 고쳐주셨어. 얘들아, 너의 기도가 나를 살려준 거야. 그리고 울며 수업을 못하며 하루를 보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 가슴에도 여긴가요? 우리 어릴 때 봤던 우리 딸이 프랑스 자수인가 뭔가 손으로, 그 직장 생활하면서 손으로 카네이션을 집사는 까고 내하고 이렇게 뭔 따개비에다가 이걸 헝겊을 씌우고 떴나 봐. 그래서 이걸 목사님 꼭 이걸 다세요. 그래서 고맙다. 저도 부족하지만 좋은 스승 같은 목사가 되려고, 그가 우리 딸이 준 사랑을 보고 제가 이거 가슴에 달았습니다. 이쁘신가요? 또 달았다고 하니까 저렇게 크게 또 비추고 있네요, 방송. 여러분,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일꾼들이나 부장님, 간사님, 교사분들 정말 온 수고를 다합니다. 존경에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는 헌신을 합니다. 지금은 얼굴조차 못 보는 아이들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집에 가서 문고를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눈물로 돌아오고, 귀한 선생님들이 있어서 다음 세대가 든든한 믿음의 세대로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애들과 전쟁을 벌이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만한 선생님이 계시지 않죠. 부모에서 이 3달 동안도 선생님의 노릇을 하며 가정을 지키며 오늘 또 아이들과 예배하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위해 1부 예배를 마치고 저 전방 철원 전방으로 달려가서 우리 병사들 섬기는, 그리고 엘리야 교회 가지 못하지만, 아직은 엘리야 교회가 열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가지 못하지만 그 병사들 한 영혼 아들들을 붙잡고 1부 예배, 새벽같이 예배 들고 그 2시간씩 동안 달려가서 오후 늦게 돌아오는 이 고마운 우리 선교사님들, 선생님들, 그들이 있어서 우리 민족에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이 사건을 통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스승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기다림의 교훈이에요. 말씀을 드렸지만 9일 동안 그렇게 애타게 빨리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지 외면하시는지 9일 동안 도리어 열만 여러분 나게 하고 고통 속에 또 다른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시간, 그 9일 동안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기도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 기도 속에 크게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그 선물은 축복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고 소망 중에 기다릴 때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외면, 그저 억울하고 그렇게 끝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내 속에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스승의 주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중간에 있는 부분은 제가 설교 동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빼고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35절로 4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귀한 딸과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읽으시고 숨을 잠깐 한 번 쉬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다음 35절에서 43절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키시고 살게 하시고 주어진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아이처럼 연약하고 힘든 우리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의 주되심과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의 증거를 이런 일들을 통해 보게 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오늘 예배의 순간에도 삶의 자리에서도 임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새벽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열왕기 하 11장까지 오면서 무엇보다도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남조 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하면 이렇게도 악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이 이렇게도 자연스러울 수 있구나.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한 사람만 왕만 정리하면, 왕만 손을 대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놀란 백성들은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그 왕들을 가만히 놔둘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 엘리사의 기도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시고 악을 그냥 외면하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같은 시간들을 그 긴 시간 반세기를 보내게 될까? 쉽게 이해하지 않는 우리의 상식과 상황 속에서 쉽게 수용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새벽에 함께 인터넷이나 아니면 예배로 함께 은혜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죄, 여로보암의 죄는 성경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는 여로보암의 죄로 시작한 이 나라. 이 나라는 여러분 시므리, 오므리, 반역했던 시므리와 오므리의 왕조를 거쳐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즉 오므리 왕조는 아합 왕조예요. 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즉 요람, 일로 이어지는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왕들이 바뀌면 바뀔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고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해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왕을 정리하면 백성들이 깨닫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북조 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조 유다에 그 흘러내린 이 죄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왕에 의해서 사돈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남조로 내려오는 H자의 이 죄의 형성에서 고리를 끊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를 매우 갈급하게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여로보암의 문제는 두고라도 오므리 왕조부터 여러분 여호람까지의 시간을 봐더라도 이거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악의 악을 행하며 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합 왕은 22년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자와 더불어 가장 하나님 앞에 극단적 죄의 깃발을 들고 그들은 나갔습니다. 아하시야 반역에서 죽기까지 2년 동안, 그리고 같은 아합의 아들 요람, 이 요람은 또 12년 동안 왕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고, 왜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위대한 종들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다 합하면 12 플러스 22 플러스 2 플러스 12 전체 48년입니다. 반세기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마치 그들을 방관하는 것처럼 바라만 보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 마음이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의가 느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세벨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이 아합에게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비를 내리는 주는 축복도 주시고, 요람 왕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도 주시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의 있는 고민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몇 번만 찍어서 차포를 두듯이 큰 일만 던져놓으면 저들이 스스로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손을 들 텐데, 왜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눈물을 보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또 어디 계시는지, 이것은 우리의 문제 안에서도 매우 고민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고 너무 분명하고 커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이 말씀을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작은 가슴으로 여러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보이지 않지만 두 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하나는 바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 삶은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내 삶은 공고하고 내 삶은 지칠 정도로 어려움 속에 놓여있지만 끝내는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모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우리의 인식과 또 다르게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지쳐서 주저앉아 버리고 나가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많은 영혼들 속에 우리는 사랑의 줄이 끊어지고 기도의 줄이 중단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자면 그 어마어마한 악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무궁함을 더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 안에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스스로 뒤로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선 나의 구원이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같은 죄인을 기다려주시고 내 같은 죄인을 참아주시고 내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같은 죄인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가 됐다고 하는 그 구원받은 감격이 내 안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기도와 사랑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내 말을 거절하는 게 괜찮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욕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50이 60이 돼가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지 20년이 됐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될 것입니까? 끝내는 그 기다리시고 긍휼과 사랑에 무궁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구원에 감격도 없을 뿐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도 사랑도 인내도 중단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벽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이 네 가지 성경은 알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예레미야가 3장 22절,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이 무궁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이 무궁함으로 내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인자가 조금 있고 한때 있는 것이 아니라 무궁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무궁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귀하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여러분 인자가 더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이 무궁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때만 내 안에는 누구를 향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를 향해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남편을 위해서도 핍박하는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은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내 인생의 길이 포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1절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기를, 즉 아합도 요람도 아시아도 오므리도 김정은이도 하나님은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의 국률이 그 무궁하심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인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기도와 소망과 사랑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저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더불어서 이 네 가지 말씀을, 성경은 몰라도 이 네 가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날 뿐 아니라 이것을 내가 알아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큰 여유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그 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은 있지만 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매우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지혜롭고 믿음 있고 명망 있는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딸의 질병 때문에 애가 죽어갑니다.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이 절박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다, 이렇게 됐어요. 이건 쉽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처럼 이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거예요. 그분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병에 걸렸을 때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엎드린 거예요. 회당장이 엎드렸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와 제자들,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바로 회당장의 집으로 갔으면 되지만 그 상황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그 많은 군중이 에워싸고 있는 그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싸고 있는 그 사이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발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이 밟히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차이기도 하고, 그 발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술, 이 옷술을 만진 거예요. 옷깃을 만졌습니다. 이 옷깃은 우리 번역으로 옷깃으로 되지만 원어로 보면 술이에요, 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끈의 술, 끈에 있는 그 마지막 부분을 손으로 잡은 거예요. 주님이 그를,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느 분이 내게 그림을 선물했는데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거 방송실 내가 예령을 안 줬는데 어디서 이 그림을 옛날에 해놓은 걸 어디 찾아냈죠. 고맙습니다. 예. 저 이 그림을, 아니요, 그 그림을 띄워주세요. 예. 서서 예수님 사이에 들어와서 옷깃을 만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 밟히고 차이고 눌리고 들어와서 그 어렵게 예수님의 발끝에 있는 저 옷술을 손으로 터치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간 걸 알았어요. 주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 거지만 이제 입장을 바꿔서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다가 주님이 멈췄었다는 그 자체,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그 여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까지 하고 계세요. 멈춰서서. 이 회당장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애가 죽어가니까 애비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이 마음이 있어요. 주님, 서두르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제발 빨리 좀 움직여 주세요. 회당장의 마음은 이 마음으로 절박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속에서 주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님은 전혀 여러분 거기에 아무것도 여러분 매이지 않는 것처럼 멈춰 서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염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사람이 와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비보를 전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이제는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일이 끝났어요 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어떤 원망이 있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길에 그 자리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멈췄음, 주님의 지체함, 서두르지 않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이해를 가지고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에 가득한 원망이 있을 회당장 야이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 주님의 차분한 눈빛으로 주님은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기다려라. 너는 너의 시간표대로 내가 움직여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권자야. 실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오장을 보셨습니다마는 그 4장, 바로 전에 있는 4장의 상황을 보면 또 이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거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납니다. 한 40리 정도가 되나요? 30리 정도 돼요. 12km, 폭이 12km, 길이가 이걸 하면 한 25km 정도 되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지났는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났는지 이 끝으로 가진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냥 풍랑이 아니라 물결이 너무너무 거세서 그 물이 배를 넘어서 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주님은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한심한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너무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주무실 상황이 아니거든요. 배가 흔들리는 흔들림 때문에도 잘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 때문에도 불편해서 잠을 잘 수 없는 시간, 그리고 제자들이 안절부절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주무신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잠이 와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좀 해봐요 라는 얘기를 제자들이 절규처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 주님,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 인내를 요구하는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은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역시 믿음의 얘기였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동일하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애가 죽어가는 일이 더 큰 일이에요. 그렇죠? 애가 지금 죽으니까 애가 죽어가는 일이 죽는 자가 더 큰 문제예요. 혈류증 여인은 여러분 아주 필요하지만 이 여인은 총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봐서는 죽는 애가 급한 것이고 이 여인은 좀 덜한 거예요. 우리가 봐서는
여러분, 이 문제는 죽는 아이를 먼저 살려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 여인은 갔다가 오면서 해도 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주인인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이나,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나, 그 여인을 고치는 일이나, 생명의 주인 주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봐서는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것이 급하고 이 여인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나중되게 하시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은, 그건 우리가 봐서 크고 작은 문제, 먼저 될 일은 후의 일이지, 주님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주님, 역사의 주권자 주님에서는 그다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일의 선우와 일의 경중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늘 나의 시간표 속에 주님이 함께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주님 오늘이어야 됩니다. 이번은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내가 어려운 걸 주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 기도를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를 향한 경외심이 원망으로 바뀌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난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다굼,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신 달리다굼, 이 말은 아람어예요. 마가복음에 아람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5장에 달리다굼이라는 말과 하나는 7장에 에바다는 말이, 이것은 라틴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아람어.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달리타라고 하는 이 말은 소녀라는 뜻이고 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달리타, 쿰이라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는 말이 아니라 괴롭 일어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면, 죽은 자를 손을 붙잡고 내가 명령한다, 일어나, 이렇게 무섭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달리타라고 하는 이 말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애칭입니다. 굼이라는 이 말도 다시 살아나는 말이 아니라 일어날래, 일어나야지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밤에 늦은 시간까지 온 하늘이,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아니라 온 하늘이 검게 어우러져서 말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졌어요.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두려움 속에 모두가 이불을 덮고, 여러분, 머리를 그 안에 넣고 어른과 아이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먼저 일어났어요. 거짓말 같은 일이 세상에서 벌어진 거예요. 비가 그친 정도가 아니라 그 하늘을 덮고 있던 먹구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천둥 대신에 하늘에서 놀라운 눈부신 햇살이 온 대지를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내렸던 그 빗방울이 마치 이슬처럼 풀잎 하나하나에 아직도 영롱하게 맺혀져 있습니다. 아침 공기는 신선합니다. 태양은 눈부십니다. 이때에 엄마가 그 어젯밤 몇 시간 전과 전혀 다른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엄마가 조용히 어린애가 자는, 딸이 자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구경을, 아름다운 아침의 광경을 함께 보고 싶어서. 근데 이 아이는 어젯밤에 밤새 천둥 소리에 두려워서 떨고 있다가 늦게 잠이 들었는지 이 아이는 푹 잠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엄마는 이 아침에 보여주고 싶고 그 아침에 뜰에 나가서 함께 손을 붙잡고 그 햇살을 맞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애를 깨우려고 머리에 손을 댔다 내렸다 손을 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잠자는 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야, 딸아, 일어나야지. 일어날래? 밖을 봐. 엄마와 함께 밖에 나가. 라고 하는 그때 애의 머리를 쓰다듬고 얘야 일어나야지 하는 얘기가 달리다굼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녀야 내가 명령한다 일어나 하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정말 천둥 같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고 말할 수 없는 먹구름 속에 한 채 미래를 내다볼 수 없었고
쏟아지는 폭우 속에 온몸을 다 가눌 수 없이 비를 맞고 초라하고 떨고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우리, 때로는 죽을 것 같고 아니면 죽어 있는 것 같은 나에게 주님은 오늘 또 손을 내밀고 얘야 일어나야지.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나를 붙잡아 세워줄 수 없는 것 같을 때 그분이 내게 손을 붙잡고 얘야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부드러운 음성, 그래서 내가 눈을 비비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일어나는, 힘들고 어렵던 삶 자리에서 내가 벌떡 일어나 주님의 품에 서떡 안기는 이 놀라운 축복이 달리아 타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걸어갈 용기도 없고 그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저 한숨이 나오고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오늘 또 주님은 그 빨리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속히 내게 응답하지 않은 채 기다리셨다가 이제 어느 순간 주님이 내게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얘야 일어나자 가자 라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일으키시는 손, 세우시는 손, 이끄시는 손, 그분의 손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제가, 지금도 저는 그만한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잊을 수 없는 무덤에까지 갖고 가는 내게 행복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는 행복,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생각만 하면 내 안에 그 기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리어카에 짐을 잔뜩 싣고 장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동구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면 우리 아빠는 리어카를 세워요. 이 막내가 뛰어나오는 걸 보고 우리 아빠는 얼른 나를 번쩍 들어요. 번쩍 들어서 리어카 위에 있는 짐 위에 나를 턱 올려놔요. 애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나를 달려오는 나를, 이 막내를 며칠 못 보고 나뉘어 아침에 보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를 번쩍 들어가지고 리어카의 그 높은 짐 위에다가 나를 턱 앉혀놓고 용배가 끈 잘 잡아야 돼. 여러분, 거기에 올라앉아서 내가 양쪽에 짐끈을 붙잡고 짐 위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지금 같으면 에펠탑보다도 높은 것 같아. 그 높은 데 앉아서 리어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동네 형나들이 와서 용배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세상에 나는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 말을 탄 거, 어떤 여러분 위치에 어떤 것보다도 나는 행복한, 어른들도 다 가도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용배가 너 좋겠다, 좋겠다. 한 번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뛰어오다가 넘어져 있는 나를, 아니면 뛰어오다가 아버지라고 할 때 나를 썩떡 말하지 않고 들어 올려서 그냥 리어카 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리어카 짐 맨 위에 올려놓고 잡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끌고 가시는 아버지가 세운 나를 높인 손, 아버지가 끄는 수레에 내가 타고 갈 때에 지금도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를 번쩍 들어서 짐 위에 올려놓고 나를 리어카를 밀고 가시는 그걸 생각하면 행복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손을 저는 주님의 손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서 엎어져 있어도,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어도 오늘 또 주님의 손은 달리다금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번쩍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다림, 여러분의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가장 행복한 내 딸, 가장 행복한 아버지의 아들로 이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비록 리어카에 앉아도 여러분 몇 억짜리의 리무진에 타고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그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죄의 고통과 저주를 대신 져주심으로 오늘 또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비록 남만큼 갖지 못해도 리어카를 타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리어카를, 자동차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또 구르마도 아니고, 여러분 리어카를 타고 있어도 행복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요 기쁨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비밀을 쓰는 삶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하셨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은 약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를 부활하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예수 부활로 끝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동일하게 아들아, 너도 약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그와 함께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였다. 이렇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어도 안 돼도 심지어 병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 하나님의 그 약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끝내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줬다면, 동일하게 그 안에서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살리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지난번 그랬잖아요. 우리 둘이 살아도 어버이 주일날 와서 꽃 따라주는 아이가 없어도, 아들 딸이 없어도, 선물 들고 아들 딸이 없어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끄는 내 인생의 구리술에 그 위에 올라 앉아있는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더욱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을 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결말은 달리다금 축복입니다. 기다림의 결말은 살리심 정도가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며 동행입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기다려야 해. 애가 숨이 넘어가도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은 내 안에 너무너무 섭섭함이 있어도, 지금까지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잠시 잠깐 놓으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오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덥석 달리다고 잡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징조를 코로나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실 리가 오십니다. 잠깐이면 오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내가 한계를 드러내면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이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요? 눈으로 보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인내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면, 내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인내와 믿음을 성경은 늘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를 포기하면 안 돼.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야 돼. 인내하는 의인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9절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제는 인내 끝이다 얘기하고 인내를 포기하고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배로운 사랑님, 우리의 소망을 접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늘 인내라는 단어와 믿음은 똑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금 주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말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일을 경주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한 장을 넘어가서 히브리서 12장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지금 무너지지 않느냐,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언제 응답해준대, 하나님이 언제 보여준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친척들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더니 꼴 좋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응답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도 참아야 해, 언제까지 참는데. 여러분을 둘러싼 크단 증인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오늘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걸어가야 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인내하사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도 참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지고 있는 짐이 10짐이라도, 우리의 삶이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순간 속에 포기와 소망의 문을 닫아버린다 할지라도 절대 그러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 끝내는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보고 달리다금 그 기다림에 하나님에 대한 축복 선물, 달리다금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멋진 인생,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회당장의 아이로 풍랑 속에 당황해하며 급히 예수를 깨우는 제자들, 그 모습으로 당황하고 그 모습처럼 실망하고 그 모습처럼 섭섭하고 그들의 모습처럼 하던 믿음의 행위와 삶을 포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각자를 방문하신 주님,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일을 경주하게 하여 주시며 기다림의 선물, 달리다고 주의 손을 붙잡고 힘든 길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역경도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게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보배롭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며 인도하시는 달리다금의 주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귀한 아버지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내가, 여러분의 소망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 달리다금의 손이 오늘 힘든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이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실 줄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눈으로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달리다금 인사 한번 할까요? 달리다금, 네, 달리다금,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정길진 집사님, 우리 최경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데요. 소천에 하셨고 장례를 치르고 우리 최경순 집사님과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잠시 귀국한 우리 아드님 정재현 선교사님이 같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셨답니다. 어디 계시나요? 우리 선교사님? 네. 네, 선교사님, 네, 최 집사님, 우리 박수로 우리 위로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한 가정을 주님 앞에 축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 성가대에 있는 이삭이 어디 갔지? 이삭이 일어나 봐. 우리 이삭이하고 지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딸 은영이, 우리 신부 은영이 어디지? 은영이 거기 있구나. 마스크를 써서 내가 못 봤다. 일어나 봐요. 우리 은영이가 이제 결혼하고 우리 김창환 장로님의 자부되는데 이렇게 두 신혼부부가 오늘 와서 성가대하고 또 이렇게 썼어요. 우리 은영이, 우리 믿음의 귀한 아내, 우리 이삭의 아내,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네, 환영해요. 그래요, 환영해. 은영아 축하해. 축하해. 이쁘게 잘 살아. 이쁘게 잘 살아.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중보해 주셔서 그들이 힘을 얻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물고 자는 7,000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로 늘 격려와 기도, 중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교육부에 있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담임 목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들레헴 예배실에 두 분이 계시네요. 베들레헴 예배실 잠깐 좀 비춰주세요.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네,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떨어져 앉았. 네, 감사합니다. 축복해요.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끝나고 빨리 성전 예배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상황이 생겨서 한두 주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또 직장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정말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기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마음이 불편하셨을 텐데도 지금 3, 4주 정도 되니까
너무너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안 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성가대도 딱 성가대 끝나면 짝 이렇게 다 하시고, 예, 뭐 손소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열 체크까지. 우리 교회는 열 체크하는 부분에 아까 내가 내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카메라 앞에 이렇게 증명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거는 워낙 좋아서 그럴 것을 그냥 씩 지나가만 봐도, 그 짧은 그냥 지나가만 해도 열이 몇 도란 거 딱 찍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꼭 앞에서 이렇게 증명사진 안 찍어도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얼마나 이쁜 모습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혹시라도 열 체크가 안 될까봐. 네, 그리고 열 체크도 하시고, 또 명부에 기록하는 일 때도 잘 명하시고, 이웃교회 계시는 분들은 또 이웃교회도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잘 방역을 잘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고, 또 예배하는 은혜로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많은 분들이 소독제를 가고 여러분의 책상과 의자를 다, 그래서 여러분 장갑을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모든 문고리와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한 예배가 끝나면 바로 다 소독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자하고 책상 전체가 다 소독된 가운데서 사무 예배를 오늘만 해도 3번,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시면 전부 또 고단위의 이 방역을 여기서 연무 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불편하지만 잘 협조해 주신 정말 고마우신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이 길어지면 삼성의 믿음이 무너질까 봐 염려가 있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성일 주일인데 그냥 일어나서 잠옷바람으로 느지막하게 휴대폰 켜고 TV 켜서 여러분 담임 목사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삼성의 신앙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예물을 10의 1조와 예물들을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든지, 안 그러면 성전에 나오실 때 꼭 하셔야 돼요. PPT 하나만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어제 재정 보고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인데요, 2월 16일 날 교회가 문이 닫혔거든요. 2월 23일부터 여러분 저 4월 6일까지 그 담임 목사가 23일 날 여러분 꼭 성전에 못 나오셔도 성전을 바라보고 성일 주일을 경각하고 성물 하나님께서 가려서 잘 정의했다 드리라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날짜를 저렇게 적어서 눈물로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 예물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음 하나 볼까요? 이름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형편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지만 매주일 헌금을 다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이번 주 부활절 예배에 여러분 헌금이 딱 반이 주님께 드려졌어요. 아직 많은 분들이 부활절 다른 건 몰라도 심지어 주일 예배를 주일 연금을 못 드리더라도 부활절 예배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 전체에다가 1억을 보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우리가 그랬는데 너무너무 그 예물이 정확하게 반이에요. 혹시라도 부활절 예물을 놔뒀다가 나는 서버렸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삼성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니까. 삼성 신앙이 꼭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일 주의 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주의 날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물은 꼭 가려서 드리는 이 삼성의 믿음이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을 나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1년에 어떻게 이어질지는 몰라요. 어떻게 또 일이 올지 몰라요. 왜? 주님 오실 때 징조가 이것이라고 하니까 믿음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믿읍시다.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게 믿어 굳게 서는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폐회송은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 우리 한번 좀 들을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게 몇 장이죠?
430장입니다. 470장이에요? 430장입니까? 430장입니다. 네, 430장. 여러분, 달리다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악을골짝 빈들에도 때로는 질병과 고통이 만연한 세상에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천국까지 아름다운 달리다금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것입니다. 1절과 3절과 4절, 죄송합니다. 정정하게 1절과 2절과 4절 이 세 절 말씀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좀 빨리 부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기다림의 선물 달리다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당당히 수많은 증인 앞에서 은혜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열린 가슴으로 말씀을 받고 나가는 보배로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드려지는 모든 가정과 성전에서의 예배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드려진 소중한 성물의 손길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달리다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인내 기다림의 선물 달리다금 그 놀란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이들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민주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